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9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다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모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또 하지 못하는 귀한 마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 그 마음 그 모습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예배함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길을 걷고자 애쓰며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흔들릴 때도 있고 서투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멈출 때도 있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함께 하신다는 주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늘 힘있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해 주옵시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여 주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의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마음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귀한 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우리 성령 강림 또 절기이고 계속해서 성령 거듭남 성령 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성결과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다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성결과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라고 딱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먼저는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자범죄가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 우리가 보통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생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보통 성결의 단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안방까지 완전히 점령하신 것, 보통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거듭남의 그 단계에서 성령 세례가 함께 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는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가 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지 않는 육신으로
또 병들지 않는 육신으로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바로 구원의 완성 단계, 그 단계, 보통 이 구원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또 성결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고히 되어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중생은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이고요. 성결은 구원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고 영화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듯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따질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면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강조점이기도 하고요. 또 성결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좀 오늘은 성결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단계에서 함께 오는 것이더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거듭난 이후에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이 들려지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이 삼위일체가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교리가 있고 신앙을 믿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주의 통치하시는 성부, 아들 예수 성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주이시고요. 성령은 현장에서 집행하고 지도하고 또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보통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세 위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예전에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과장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그러나 한 분이시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전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양태론적인 해석입니다.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빠는 아빠지만 회사했을 때 집에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딘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자세히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오후 예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휘하시고 감독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으로서 또 더럽고 추악한 세대를 향해서 또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믿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7절 말씀에도 오순절 이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 시작되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우리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라는 또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에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낙심하고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주님은 어떻게 다루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리하고 맡기고 주님만을 모시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기도해야 됨이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지극히 큰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고 말씀하실 때 보배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자신이라고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귀하고 귀한 보배, 즉 성령 하나님을 담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너무나도 귀한 보배 성령 하나님이 질그릇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질그릇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진리가 참으로 귀하고 진귀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한의 표현임을 우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런 생각만 해도 기쁘고 또 벅차고 또 대단한 은혜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확신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가 되시고 내가 성령이 되는 온전한 합의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게 되어지는 것,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보통 성령의 역사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구원에는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난로에 가까이 갈 때는 열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로를 좀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 순간 바로 식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시적인 작용입니다. 이것은 미신자에게도 또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은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 성령의 중생,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중생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성령께서 완전히 점령하시는 상태, 성령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을 성령의 세례입니다. 거듭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회성일까요? 일회성일까요?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는 유일회성, 일회성입니다. 처음 거듭날 때, 중생을 얻을 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일회성입니까? 계속 추구해야 될까요? 답이 나와 있죠. 성령 충만은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삶의 열매로 맺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성령 충만함이 곧 성결입니다. 성결은 곧 성령 충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삶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바로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능적인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는 직임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직임을 행하기 위해서 또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또 교회 일이나 하나님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돕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만 받아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도 받고 구원과 중생의 성령의 은혜도 받아야 됨이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벽히 장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 경험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일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또 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만 제가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많은 또 신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지지 못할까? 이것이 보통 부흥을 이야기했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웨슬리이기도 하고요. 영국 사회는 그 당시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회가 변화되어지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져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심슨도 그랬고 또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는 거듭난 이후에 또 오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다,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거듭날 때 성령의 세례함을 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는 그러나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령 세례함에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 성령 세례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더 사모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달라라고,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불이 들어오셔서 내 이성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내 몸의 모든 기능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저는 그렇게 사모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고 성결의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드리는 웨슬리 같은 인물도 성령을 받은 이후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세요. 아니, 성령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